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아멘. 고난 주간의 본질을 잡읍시다. 고난 주간의 본질을 잡읍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절기의 내용은 한 주간이 전체가 무슨 주간, 무슨 절기, 이렇게 무슨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버이 주일, 또 무슨 종려주일, 오순절 뭐 이런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이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종려주일 말은 오늘 하루만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뭐라 그러죠? 내일부터는 종려주일이라는 말 안 써요.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의 관계는 기차와 마찬가지로 제일 운전하는 앞에 그 운전수 있는 머리 쪽은 종료주일이 오늘 하루매요. 그 이제 주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바뀝니다. 그 이제 좀 유일하게 이상하게 됐죠, 구조가.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러면 고난주일이란 말은 없어요. 종료주간이란 말도 없어요. 종료주일, 고난주일 합쳐서 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의 의미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번 주, 만약에 2000년 전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으로 간다면은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셨죠. 내일 성전을 정화하시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목요일 날 군호를 마친데 잡혀가죠.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서시고 채찍 맞으면서 14군데서 피 흘리시고 쓰러집니다. 그게 골고다 언덕 가는 비아 돌로로사 가정이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12시 피를 쏟으시고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안 보이시죠? 요게 일주일 동안 과정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돌아가시는구나.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채찍으로 등에 있는 모든, 이 채찍 자국이 128군데인가 나와가지고, 거의 막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막 살점을 파헤친 그런 고통받고, 14군데 자리가 전부 피 흘린 자리예요. 돌로로사가. 굉장히 고난 많이 받으셨다. 이래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뭘 말하냐면은 일반 교회는 야, 우리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 너무 음악 소리 좋은 거 틀고 너무 화려한 옷 입고 너무 잔치 분위기 내는 거 하지 말자. 좀 경건하게 지내자. 엄숙하게 지내자. 좋더라도 뭐 야외 놀러 가고 이런 거 잔치 벌리고 이런 거 좀 참자. 절제하자. 금식해요. 그래서 금식, 금욕, 그 다음에 금주, 특별히. 금연, 이런 것 좀 하자. 경건하지 못한 것 좀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지요. 자칫하면 이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셔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유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이 지금 상처를 받아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자식이 된 도리로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제자의 도리로서 즐기고 누리고 잔치를 벌리고 음악 소리를 시끄럽게 하고 그것도 아주 이렇게 좀 이 비트가 빠른 막 그런 템포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어째 그럴 수 있냐? 좀 경건하게 지내야지. 자식이 얼굴빛도 좀 이렇게 검게 하고 좀 다크서클도 끼면 좋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주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이 잘 인도받고 있냐 못 인도받고 있냐 여기 결정된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 인생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나이 9살 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막 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 막 슬피 우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날 자기하고 울타리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얘를 데려가가지고 울타리 고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엄마 이런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하니까 따라가서 고쳤어요. 같이. 그러고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너무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이렇게 심부름해가지고 모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유일하게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을 맨날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이제 자기의 교과서요, 인생의 지침돌이고 길잡이가 되고, 그게 늘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안내서가 됐던 겁니다. 말고 달 때 그것만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전부 안 되는 거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많은 빚을 져요. 젊은 나이에. 그 빚 갚는데 한 10년 이상 더 걸립니다. 한 푼도 안 먹고 계속 빚 갚았어요. 그래 결국은 17년 만에 그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는 또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가는 곳에서 뭘 하냐면은 위험한 도구 치우기에 바빴어. 죽을까 싶어.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칼하고 뭐 이렇게 위험한 거. 그러면 뭐 가위라든지 이런 거 옆에 있으면 다 치워요. 혹시라도 이렇게 그을까봐, 혹시라도 목을 맬까봐 그런 위험성이 있다 생각한 거 다 치울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안 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딱 나이가 들어가지고 딱 한 가지 성공했어요. 하나.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거의 한 20번 이상 큰 실패를 했는데 딱 한 번 성공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사인을 합니다. 자기 성공한 그거 기념하러 사인한 거를. 그래서 그 사인을 딱 하는데 이렇게 딱 사인하고 거기서 이제 헌법에 선서를 하는데 그날이 뭐냐? 미국의 16대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우리가 이제 쳐다볼 때는 지질이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가장 망했고 가장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취급받았는데 그가 읽었던 유일한 책,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이 읽고 자기가 가장 많이 묵상을 했던 책이 그 어릴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받은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길잡이에요.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빚더미 앉았는데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 됐죠. 근데 그 딱 한 번의 성공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 과정을 무시합니다. 과정의 의미를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실패로만 해석합니다. 저 사람 자살할지 모르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야, 나는 지금 이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있어. 이 사람한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이 과정 없어갖고는 저 사람이 저 일을 습득할 수가 없어. 저 마지막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는요, 그 순간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요, 계속 난조질을 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을요, 따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엄청난 실패와 상상을 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처음부터 성공한 것만을 바라봐요. 처음부터 잘된 그 사람만을 인정해 주지, 지금 겪고 있는 갈등과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 모습이 고난주간을 보는 것도 똑같이 훈련돼 있어, 우리가. 그거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 중에 죄송합니다. 반은 아마 지금 어딘가에 시달리고 목매고 뛰어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내세울 만큼 남들 앞에 당당하십니까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은요, 쓰라린 고통의 연속입니다. 가정은요, 누구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비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그 과정을 겪어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독교인의 모습은, 본질은요, 무엇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이 중에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곤란한 상황 겪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속지 마세요. 거기 속으면요, 앞으로 있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요,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 돼요. 저는 요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그랬고요, 현장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살하겠구나.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가 절박함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인생을 살겠구나.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요번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해방되는, 진짜 해방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비밀이 뭔지 봐야 돼요. 고난주간에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고난의 비밀은요, 단 하나도 예수님이 계획 세워가지고 한 것이 없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약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에요. 전부 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460번의 예언이 됐습니다. 구약 전체 속에서 460번이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됐어요. 많은 내용이죠. 그 성취된 내용이 바로 오늘 모든 것이 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까지도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짜여진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요, 저분은 죄가 많아서, 저분은 세상 말로 사주팔자가 운명이 세서 이래 볼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예수님한테까지 그런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링컨한테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은 망한 인생이고 저 사람은 자살할지 모르니까 주변에 거 다 치워야 되고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성공할 수 한 인생 아니니까 저 사람은 완전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듯이 우리 눈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남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돼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거에 속으면요 다 썩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살 되시는 분이 시작해도 성공 인생 살릴 수 있어요. 120세 시작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기회는 남아있고요. 수십 수백 번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현실 바라보고 꼬라지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뭘 바라보랍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 지레 겁을 먹고요,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충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성공했던 거예요. 링컨 마음속에서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링컨이 늘 바라봤던 책은요, 성경책이었어요. 링컨이 오직으로 바라봤던 내용은요, 어머니가 심어줬던 그 믿음의 신앙의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 안 됐으면 그 사람은요, 아주 최악의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최고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전부 저주고 재앙이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라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에 달린 사람을 보고, 청년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짓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언약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거기에 옷을 깔아주고 거기에
전부 다 이 종려나무 열 이 가지를 따가지고 그 이파리를 땅에 딱 깔아줬어요. 호산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하리로다. 이 말씀이 예언돼 있어요.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원래 발음을 하면 호잔나입니다. 호잔나. 호잔나 그럽니다. 그 호잔나의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이에요. 뜻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슬퍼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복음 사상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양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요,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전부 기준과 내용이요, 유교, 불교 사상이 팍 박혀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고, 저 그리스도는 형편없는 팔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도 저 슬픔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도 저 지지리 궁상에 같이 끼어서 슬픈 내색을 끼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뭘 하냐면요, 금식하라 그러고요,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고요, 슬픈 내색을 띄우라 그러고요, 화려한 옷 입지 말라 그럽니다. 고난주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에 대한 예의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진정한 고난주간의 본질 회복되는 시간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뭐가 바른 내용일까요? 무엇이 올바른 내용일까요? 오늘 보세요. 본문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우리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 사랑했던 그 따랐던 사람들은요, 통곡하고 애통하지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예수 죽었다 이제 이러면서. 사단의 졸개들이죠. 이들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지금 모습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슬퍼하고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나 본질을 둘 다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본질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춤이라도 추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노래라도 부르리?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춤추고 노래해야 돼요. 슬프고 금식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이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입니까? 권영훈 목사가 자기 주장을 또 펼치고 있구나. 그럼 저거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맞잖아요. 기쁨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여자가 해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자, 이제 십자가 달리는 거는 애를 낳는 과정이에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피를 봐야 되고요, 너무너무 아프며, 그 당시 옆에 남자들 있으면 머리채 뽑힌다잖아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요, 만약에 남자가 애를 낳으면 세상에 애들이 없답니다. 남자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애 안 낳는데요. 여자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나마. 그래도 요즘도 안 낳아. 애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소아과가 잘 안 되고, 아가방이 문을 닫고 있고, 유치원이요, 점점 줄어들고요. 국민학교가요, 지금 문 닫아 폐교되려고 하는데 많아지고 있어요.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줄어들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자, 보세요. 그러나 세상에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을 기억지 않는데요. 부활하시면 언제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의 본질은 뭡니까? 기쁨이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탄생입니다. 이게 복음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복음의 부활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복음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뒤면은 복음이 부활되면은 이 가정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실패와 이 고난이 이 창찔림과 이 책짓을 당하는 것이 축복의 가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를 낳아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 아니니까. 애를 낳으면은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링컨이 사인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에 이 선서를 한 그것만 찬양하고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실패하고 시달리고 어렵고 안 되는 그 자체가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인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이 나올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할 것인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소문이 들려올 때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 같죠? 거의 다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지 저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볼까요? 누구는 어떤 문제 있고요. 지금 누구는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대충 들려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들이 죄를 많이 졌구나. 저분이 평소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벌을 받는구나. 저분이 지금, 그럼 그렇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더니 참, 어려운 일 결국은 당했구나. 그래 생각합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잉태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뭘 얘기하냐면요, 힘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충분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요, 우리가 힘들고 부정한 거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자신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요, 최고로 당당하고, 최고로 자부심을 갖고, 최고로 자긍심을 갖고,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승리만을 생각하고,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여기 혹시라도 시달리는 분들 계시거나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 계시면 제대로 인도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런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연구하지 마세요. 그 믿는 사람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무하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할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 확신해요, 저는. 그래야죠. 틀렸더라도 그래야죠. 저는 끝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간에 이 눈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리시고 옆에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졌지만 고난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맞으러 갔지만 고난이 출발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눈 바꿔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의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입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남들이 볼 때 나를 힘들다고 힘들게 봅니까? 승리의 입성의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굳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시고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왕으로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고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도록 예언된 거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창에 찔리는 거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지 않았다면은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은 폐하여져 버린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예언된 것을 이루신 걸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저분은 저렇게 힘들어갖고 팔자가 상한 인생이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왜 유교적으로 빠져요? 왜 그렇게 우리식으로 세상을 해석해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저거는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야. 저 사람 인생에 아브라함 링컨처럼 실패해야 돼. 그래야 왕이 돼.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왕이 돼. 그래야 자기를 해방할 수 있어. 자기 유익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셨죠. 워낙에 실패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그런 마음 못 가져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게 하려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 성공이 뭡니까? 임금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동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욕심과 그리스도의 동기가 100% 나타나도록 글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하지만 전부 여기 앉아가지고 뭐 바라보고 앉았냐면요.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내 거. 하나님 내 몫을 챙겨주세요. 하나님 내 땅짜리 넓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거요. 내 건물요. 내 자식요. 내 남편 아내요. 내 거요.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거의. 여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오직을 만들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려면은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임이라고 했어요. 신명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는 방식이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 주간의 비밀입니다. 고난은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고난 당하십니까?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되게 만드는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잔인하네요. 그렇게까지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거예요. 말 안 듣는 체질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앉아 있을 분이 하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오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전부 다. 내 몸의 고난,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재앙과 저주 속에 갇혀있던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자손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불교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제 스스로가 불교에 많은 공부를 했었고, 참선을 하고, 가문의 그 흑암이 그대로 역사하는, 당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달린 것이 병에 시달렸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목사가 되겠을까요? 전 그걸 생각해봐요. 네 거 아니다. 권목사 네 거 아니고 그리스도 거 나타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나 이거 깨달았어요. 지금은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요. 아무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이라면요, 불에라도 들어가면 갑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마음으로 갑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육신을요, 다스릴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걸 믿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 훈련시켜갖고 뭐 5년 동안에 뭘 어쩌고 뭐 얘기했지만요, 제 욕심이면 하나님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비서실장입니까? 제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승리의 입성이라는 승리의 입성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비밀은 승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난의 정확한 본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복음이 복음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입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고난주간의 시작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입성.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언제 응답되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 응답돼요. 오늘부터 일주일 뒤에 응답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때문에 뱀의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정확한 문구예요. 뜻이 뭐예요? 너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가장 약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때. 그런데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앞으로 닷새 뒤에 일어나는 금요일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잠깐 죽였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가 그날, 부활하는 그날 아침에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 성취된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이번 주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날을 슬퍼하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된 거 여기 말고 찾아봐서 있는가? 없어요. 갈보리산에서 성취돼요. 그럼 제일 기쁜 날이 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언약을 완성한 날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축복을 주시는 날이 이번 주간이구나. 그것도 고난주간의 중간에 끼워놨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성취돼야 돼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뒤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번 주간에 완성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을요, 거꾸로 믿고 있어요.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을 가장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에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저 사람 자살할지 모르니까 야, 그 주변에 날카로운 거 줄 다 치워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거는요, 지금 눈앞에 보는 현실, 그 모양, 그 꼬라지 그거 보고 앉아 해석합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사건 문제 들고 오실래요? 제가 다 해석해 볼까요?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면은, 아,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것인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걸 보고 진짜로 이번 고난 주간에 천국, 예를 들면 내 인생의 가장 회복의 비밀이 이번 주간입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철저하게 수백 번 망한 일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돼요? 주님이 권세를 받았으니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3절, 24절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회복된 그날에는, 부활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건세가 완전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날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게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날이에요. 이번 주간이 구원을 이룬 날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려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 말씀 언제 성취되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사이에 성취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야. 이 엄청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부활했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날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라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재앙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응답의 시작이라고 보십니다. 이걸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건, 그 문제 없었다면 여기 온전히 오직의 믿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고통의 아픔과 십자가와 다름없는 그 가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선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저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마음 안 바꾸고 또 결단했다가 또 무너지기 십상인 우리 이 체질을 보면 알아요. 안 되는데 내가 해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수백 번 결단을 했다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내 모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은 됩니다. 이거를 붙들고 오늘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답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 주간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 주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은 승리의 주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은 구원의 주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이고 구원의 입성이고 약속의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슬픔의 입성이 아니고요, 팔자 사나운 입성이 아니고요, 저주의 입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빛을 검게 하고 다크서클이 있고 밥을 굶으라 그러고 좋은 음악 듣지 말라 그러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부모를 떠나보내기 직전의 마음으로 삼가 경건하게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 오해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한국 사람 유교 심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만든 심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내용은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정말로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한 본질 잡는 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세상 말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고인 인생 같냐?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지금 자기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겉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약속을 성취하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맨날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인생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해결될까 안 될까? 저는 볼 때 해결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해결 안 되면 누가 됩니까, 그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쁨의 사람이 돼야 돼요.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먼저요,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이 약하거들랑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교육자를 왜 세웁니까? 왜 사역자를 훈련시킵니까? 이 눈을 연 분들이 가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답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아직 못 받아서 이 답이 내가 보이는 것 위주로 지금 겪고 있는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거를 못 벗어나겠거들랑 다락방 받으세요. 다락방을 받으면 눈이 바뀝니다. 말씀 속에는 어떻게 했는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다가가서 도와줄 겁니다. 지금 다락방 안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시달리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성공했습니까? 그를 이끌었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읽었던 유일한 책은요, 거의 외우다시피 늘 읽었던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학교 한번 가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사상과 기준은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요, 다른 어떤 유명한 멘토나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교사님이나 교수나 지도자보다도 더 많은 근본을 회복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순간부터는 절망은 나에게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460가지 약속이요, 신약에 그대로 성취돼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다는 이 언약의 키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사역자를 세우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거를 집중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가장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가가게 할 거예요. 아까도 했어요. 10시에. 10계명. 6계명이 뭐죠? 8계명이 뭐죠? 5계명이 뭐죠?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금. 자, 앞으로 금방 1분만 하면 딱 돼. 지금 여기서 안 해요,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1시 반에 오시면은 1분 만에 다 알게 만들어요. 6계명 어긴 사람 뭐 알아. 6혈포, 살인, 금방 딱 연결. 7계명, 7보단장, 간음, 딱 연결. 요 정도만 맛배기로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은 무조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계셔보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속이는 거 다 속지 마시고요. 고난이 깊을수록 그 사람은 한 시대적인 사명자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의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고난 중간의 본질에 정말 저희들이 정말로 결론을 내서 현실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